오늘은 부활이 주는 산소망,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 저는 이렇게 절기설교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근데 부활주일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믿는 자의 부활.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쉽게 하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정립해 놓은 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살아나셨는데 그냥 호흡이 없다가 다시 호흡을 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의 몸이 부활한 몸,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셨어요. 그 몸으로 여전히 음식을 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나타났다가 저기도 나타났다가, 그 몸이 천국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물질적인 세계 속에도 속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은 이 부활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잘 안 믿나 보죠? 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안 커지네.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부활을 확실히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믿는 자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 그러면 자꾸 부화, 계란 생각 나오고, 그죠?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부활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본 적도 없고 실제로 가까이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도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선교지에 아프리카 같은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썩 만족할 만큼의 지식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는요, 부활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이 땅을 살아갈 참 소망을 주는 지식이며 진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 같은 부활이 주는 참 소망, 부활이 주는 어떤 은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 living hope. 그러니까 참 소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망, 잘못했습니다. 참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3절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전에는 우리 안에 생각이 그렇게 발전적이고 소망이 있거나 행복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진짜 인생에 참 소망이 있고 참 목적이 있구나,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 소망이지 참 소망은, 산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알아요. 어떤 기대하는 마음, 뭔가 바라는 마음, 소망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소망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소망. 그 얘기는 그러면 죽은 소망도 있다는 얘기죠. 죽은 소망, 산소망. 산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그리고 또는 현재에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받지 못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냥 바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받을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넉넉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런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가족들, 물론 가족이 좀 불화하고 좀 서로 잘 다투면 그런 마음이 좀 덜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잖아요. 가정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 내 오빠, 누나, 언니, 계속 다 나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죠? 하여튼 많아요.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고, 그죠? 기대감이 생기고, 그것만 생각하면 확신이 들고, 그것만 생각하면 고난을 이길 용기가 생기고, 가족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살아있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할 강력한 영적인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여러분의 모티베이션이 되나요? 뭐가 동기부여가 되나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부활이 우리에게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생각하면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생각하면, 부활이라는 두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의 동기부여가 되도록 여러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축복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뜨게 하고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 주는지를, 그 이유를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은요, 믿는 우리에게 미래의 완전한 삶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렇고 천국은 저렇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고, 이 땅에 사는 삶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이상한 얘기도 하셨어요. 천국에는 누가 높은 사람이냐, 이 땅에서 남을 위해 섬기고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위해 자신이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천국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개념 가운데 사람이 죽잖아요. 부활이라는 개념을 별로 몰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몸이 없어져요? 영혼밖에 없어요? 상급이 뭐가 필요해요? 천국에 가면 좋은 직업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별로 와닿지 않죠? 아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동일할 것입니다. 천국 가면 뭐예요? 뭐 상급? 천국 가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 픽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하루 나타난 것도 아니고 40일을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놀랐어요. 처음에. 왜 놀랐냐면 예수님의 영혼이 보이는 줄 알았어요. 뭐야? 예수님 영혼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봤어요. 살아있어요. 옷도 있고요. 예수님의 몸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요. 뿅 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뿅 하고 나타나요. 이게 뭐지?
하루로 나타나셨는데 같이 식사를 해요. 밥을 먹어요. 밥은 안 드셨습니다. 예. 그쪽 지방에 빵 같은 거 먹었겠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제자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그냥 귀신들, 영혼들만,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써서. 영혼들만 그냥 가서 대충 사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부활이 있구나. 그 몸이 사람 몸 같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어서 결국 천국에도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뭔가 만져지는 실제적인 삶이 거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천국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천국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장난 아니구나. 천국은 진짜 육체가 늙어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마치 내가 가장 젊을 때 예뻤던 잘났던 모습처럼, 모르겠어요. 다시 옛날에 20대로 돌아가면 잘나고 예쁜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괜찮은 모습으로 변해서 실제로 천국에서도 이 땅처럼 살고 상급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유산을 물려받고 천국의 집을 물려받고 그런 생각을 별로 안 들었는데 그게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실제하고 실제로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너무나 현실적인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하고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이 남기신 유산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너무나 확실해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지금 가는데,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살 처소를 내가 예비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하셨어요. 처소가 뭐예요? 집이에요. 집. 내가 너희들이 살 맨션, 집을 내가 짓기 위하여, 건축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구체적이죠. 너무나 현실적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 때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쓴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전서 바울이 썼나요? 네. 3살짜리도 알 거예요. 그죠?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천국에 받을 상급,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유업, 그 유산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거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꿈꾸던 완벽한 미래,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어쩌면 너무나 괜찮은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결혼하면 결혼하면 정말 내가 행복할 거야. 내가 학업을 마치면, 내가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면 정말 괜찮은 미래가 내게 약속되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확실한 것은 그것들은 전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없어질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완벽한 미래,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직후, 거기에 완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실제적인 천국,
그 천국을 생각하고 그 부활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식어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우리의 마음, 우리 인생에 대한 식어진 마음들 다시 한번 여러분 불태워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불질러야 돼요. 우리 안에 식어진 심장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안에 실패와 고난과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 삼총사가 그거 아니에요? 실패, 고난, 죽음. 삼총사 아니에요? 삼총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두려움의 삼총사, 이면에 숨은 사단에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를 두렵고 우울하게 하는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그 천국의 유산을 상속할 상속자다. 나는 이미 승리하였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와 고난, 죽음 무지 두려워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포인트 브레이크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포인트 브레이크.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이 영화는 원래 1991년에 개봉된 영화를 리메이크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키아누 리브스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한국 발음으로 키아누 리브스라고 불러요. 몰라요? 예. 예. 아는 사람들은 80년대 초반대 사람들이죠. 예. 91년에 나왔으니까 뭐 91년생은 모르겠죠? 당연히.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이 영화의 앞권이 뭐냐면은 extreme sports, 정말 극단적인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범죄자들이에요. 어떤 스포츠를 하냐면은 폭풍이 몰아쳐요.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면 파도가 크잖아요. 그죠? 거기에 서핑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서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윙수트라고 알아요? 윙수트? 그 절벽에서 산 위에서요. 그 낙하산도 아니고요. 행글라이더도 아니고요. 이 몸이 이렇게 펴면은 이렇게 날개같이 생겨가지고 이 몸 자체로 그냥 붕 떠가 나르는 게 있어요. 미친 짓이에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만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초월하려고 그런 스포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초월하니까 사람이 생각도 좀 바뀌나 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자들의 돈을 털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비행기 막 타고 가면은 비행기 위에서 그 현금 수송하는 비행기 잡아가지고 그 현금을 다 뿌려버려요. 땅에. 저기 좀 이렇게 빈곤층이 사는 그런 지역에 뿌려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막 뛰어내리고.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시종일관 이 영화를 보면은 긴장감이 넘쳐요. 너무 재밌어요. 그 액션이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눈빛을, 그 범죄자들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들이 참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눈빛이 어떨 때는 굉장히 익사이트한 것 같지만은 언뜻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눈빛이 우울해요. 눈빛이 어두워요. 여러분, 천국을 상속하는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극단적인 스포츠를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미 모든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여러분. Don't worry. Go for it. Just go for it. 그냥 가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기도하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완전한 미래가 환영이라는 피켓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환영이라는 피켓을 들고 지금 완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온다고요? 완전한 것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복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이 결코 바보 같은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삽니다. 성공하기 위해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완전한 미래를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섬기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정말 내게 유익이 될까? 이렇게 섬기는데 그런 허무함과 의심이 밀려오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삶,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 없어요. 천국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세상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런 믿음이 있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산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은 믿는 우리에게 현재의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합니다. 현재의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의 인생을 쉴드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잘 쓰잖아요. 쉴드 치고 있다고. 그 나쁜 뜻이죠, 그죠? 쉴드 친다고, 자기를 숨긴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막이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부활이란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려고 샘플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단순히 너희들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지식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서 옛날에 하나님처럼 영혼만 있는, 영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원래 사람 오셨을 때 그 사람의 모습, 그렇지만 부활로 변화된 그 모습을 갖고 계셔서 하늘도 계시지만 이 땅에도 여전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5절에 보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외형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또한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환경적으로 뭔가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져야 되고 금방 순식간에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보호되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받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렇게 회복된 믿음은 마지막에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에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나 부활했지, 이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가 실패하고 무너졌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보호받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도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주님께서 내 마음까지도 아시고 나의 마음 지키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에 바로 서서 지켜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KMEM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사람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영어로 설교했지 않습니까? 13년 만에 설교한 거예요. 영어로 13년 만에 설교를 처음 해봤어요. 또 제가 또 단순히 영어로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말로 설교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설교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순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1세기 때문에 영어가 그렇게 되게 유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썩 내가 표현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영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영어 설교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그 영어 설교를 하기 싫었다는 표현이 더 솔직한 표현입니다. 하기 싫었어요. 영어로 설교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어가 더 편하기 때문에, 영어를 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영어 EM 중고등부를 제가 맡아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역을 했었는데 2003년도에 그 사역을 마쳤습니다. 근데 2003년도 초에 그 사역을 마쳤을 때에 제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영어로 설교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영어로 설교하지 않는다. 다시는 내가 EM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내 마음에.
왜냐하면은 미국에 와서 소명을 받고 이 전공을 신학으로 바꿔서 제가 영어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았는데 제가 사역을 하는데 영어 설교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간이 한 두세 배 이상 걸리는데, 그죠? 그 제가 풀타임으로 공부하며 영어 설교하는 것이 참 준비하는 것이 되게 부담이었습니다. 그치만 그때 잘 해냈어요. 내 나름 열심히 준비했고, 그때 2세, 1.5세 그 어린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장가간 친구도 있고 시집간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제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첫 사역이었고 그들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때 사역은 생각하면 후회가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고 후회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 번도 제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한 번도 매일같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웠던 것은 그 영어로 하는 설교였습니다. 처음에는 참 좌충우돌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뭐 뺏겨도 보고 다른 설교 뺏겨도 보고 뭐 이렇게 좌충우돌했습니다. 근데 4년을 사역하는 동안에 3년 반까지는 참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역을 마칠 무렵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오셔가지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있던 파사데나에서 시미밸리까지 50마일이에요. 50마일. 차로 50마일이거든요. 45마일 50마일인데 거기를 제가 파타임이었는데 일주일에 3번씩 여러분 올라갔습니다. 파타임인데 일주일에 3번씩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저는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으로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사역이 기뻤습니다. 재밌었고. 그 목사님이 저를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먼 거리인데 일주일에 3번이나 올라오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전도사님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제게 던지신 말이 제게는 칼처럼 꽂혔어요.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전도사님 앞으로 영어 설교할 때 좀 더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사랑 어린 충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게는 비수까지 꽂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 설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내가 못하는 거 아는데 그런 얘기하면 아시잖아요. 맞은데 또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떤 사람은 한 달, 마음 좁은 사람은 1년도 가는데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생각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잊혀졌습니다. 제가 결단을 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시는 영어 설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EM 사역 근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할 사역은 KM 사역이고 KM 설교를 할 수 있는, 한국 설교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KM 중고등부는 많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어른 사역을 하게 하시든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던지 하루는 메일이 왔는데 제가 잘 모르는 전도사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어떤 교회에 KM 중고등부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플라이 했습니다. 레주메를 냈더니 목사님 만나자고 하셔서 만났는데 제가 또 이렇게 호감이 가게 생기지 않습니까? 예. 전도사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했죠. 그 사역이 너무나 잘 풀렸습니다. 뭐 제가 하고 싶은 한국말 얼마든지 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이 부응했습니다. 나중에 청년부도 맡게 되었습니다. 어른 사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영어 설교를 제가 준비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준비를 하는데 계속 마음에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마음에 내가 과거에 그런 기억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날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그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다니까요. 목사님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어느 장소에 계시냐면은 우리 YDC 청년부 수련회에 그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강사는 아니에요. 다른 분이 강사가 있고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목사님 또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수련회 핸드북 있죠, 핸드북. 핸드북을 가지고 오시더니 수련회 주제와 수련회 말씀에 대해서 막 뭐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제게. 근데 꿈이니까 제 마음에 아니 목사님은 다른 교회 섬기시고 나는 우리 감사하는 교회 YDC를 섬기는데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따졌어요. 죄송합니다. 꿈이니까 따졌어요. 목사님 왜 그런 말 하시냐고. 목사님하고 관계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을 꾸자마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딱 일어나는데 제 마음에 성령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아직도 상처가 있다. 너 원래 그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았었느냐. 그러니 이제는 마음을 풀어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리고 목사님을 축복해라. 지금 너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느냐. 자유해라. 그래서 나를 향한 너의 마음 조금 더 헝클어지지 않도록, 나를 향한 너의 사랑, 너의 마음, 믿음의 마음 조금 더 헝클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휙 돌아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 있었군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축복해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아, 내 안에 풀지 않았던 것이 있었구나. 그런데 내 마음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와, 막 자유함,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각보다 잘했죠? 알아요, 여러분. 불쌍하니까 잘 들어주는 거죠.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도 지키셔요.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하세요? 주님께 오세요. 주님께 무릎 꿇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지키신 그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완전한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요, 그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구나. 그거는 자다가 깬 거고.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여러분 붙드셔서 여러분 안에 산 소망을 다시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잃어버렸던, 식어버렸던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확신과 담대함으로 다시 회복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